오늘 저희가 대하는 말씀은 시편 119편 41절에서 56절입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읽는 이 시편이 히브리시의 특징을 갖고 있는 그런 시편이기도 해요. 아주 대표적인 것이 평행법이라고도 하고 대꾸법이라고 하는데, 이제 시에 흐르는 유형이나 사상이 규칙적으로 반복되거나 대조되거나 하는 것을 그렇게 평행법, 대꾸법 얘기하는데, 여기 이제 비슷한 의미가 구절에서 반복될 때 동의대꾸법, 또 반대되는 것이 그렇게 한 구절에 또 다른 구절에 이렇게 대조될 때 또 반의대꾸법, 그리고 종합적으로 또 완성되지 못한 사상이 다음 구절이나 그럴 때 완성되거나 더 확대될 때, 이럴 때 이제 또 종합적 대꾸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상징적 대꾸법이 또 히브리 시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첫 구절 사상이 다음 구절에서 직유나 은유나 이런 비유적인 표현으로 충족시키면서 종결되는 또 그런 상징적 대꾸법이 있고요. 또 점층적 대꾸법은 첫 구절의 사상이 마치 계단처럼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형식이 있습니다. 이게 시편 119편뿐만 아니라 다른 시편에서도 계속 그렇게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히브리 시의 운율이 또 특징이 이제 두운시라고 해서 히브리의 자음 순서에 따라서 또 이것이 매겨지는 그런 이제 시들이 있는데, 예레미야, 에가나 오늘 저희가 읽는 시편 119편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을 알파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두운의 일종인데, 히브리 글자가 나눠드린 그 본문 뒷편에를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언뜻 보면은 투명한 거 빼고서 23글자예요. 근데 이제 아래 부분에 신쉰 타부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요게 신쉰이 한 글자로 생각하시면 돼요. 점이 이제 오른쪽에 찍히냐 왼쪽에 찍히냐에 따라서 이게 자음이 쓰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총 여기 나와 있는 22글자의 자음이 순서대로 된 건데, 저희가 오늘 6연 7연을 하기 때문에 알레프부터 베트, 김멜, 달레트, 해, 바브, 이 바브에 해당하는 거랑 자인에 해당하는 본문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히브리 어로 돼 있는 이제 본문에서는 계속 이게 첫 글자가 그 첫 자음이 그렇게 시작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 41절부터 56절의 본문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1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싸우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예. 원래 시편을 표시한다면 이렇게 앞에 하고 뒤에 들여쓰기를 하는 게 정상적인 건데 왜 한국 성경책에는 이렇게 안 돼 있냐면요. 이렇게 하면 장수가 너무 길어져서 출판사에서 손해를 본대요. 그리고 책이 굉장히 두꺼워져서 그래서 잘 못하는데 영어 성경에는 대부분 이게 잘 지켜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각 연의 행들이 이렇게 있을 때 이게 구절로 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앞에 나와 있고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들여쓰기로 돼 있고 그래서 내용이 앞에와 뒤에가 어떤 관계인지를 볼 때 유사하게 가면은 그게 이제 유사한 대꾸법으로 이루어진 데가 많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다양한 대꾸법, 평행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 특징이 있습니다. 이 119편은 가장 긴 시편으로 176절까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매일 원래는 이제 8절씩 해서 두 구간씩 읽기 때문에 이제 이게 22개의 자음으로 이렇게 되면은 그거를 하루에 거의 이제 2개씩 읽는 그런 셈이 되는 겁니다. 많은 믿는 자들의 사랑받고 있는 시편 중에 119편이 또 해당됩니다. 여기에 좋은 그 토랏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 율법, 교훈, 또 뭐 여기 사랑, 하나님의 사랑도 있고 다양한 그 마치 모세의 율법서 오경처럼 그런 내용들을 품고 있어서 그런 별명이 있고요. 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시를 황금의 ABC라고도 얘기했어요. 또 영국의 대문호 C.S. 루이스는 그 C.S. 루이스가 쓴 시편 사색이라는 데서 시편 119편은 숙련된 장인이 여가를 즐기면서 만든 작품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자연스럽고 억지로 쓴 것이 아니라 되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또 그런 거죠. 또 이 시편의 대표적 특징이 알파벳 시편이라는 거예요. 히브리 알파벳 순서대로 그 자음 순서에 따라 각연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또 그런 거를 인터넷에서 잘 찾아보시면 그 모양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모음 자음 순서대로 해서 이것을 하고 있고요. 또 특별히 오늘 읽은 41절에서부터 48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게 한다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41절, 42절 저희가 읽었듯이 주의 인자, 주의 구원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게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자하심을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사랑으로도 표현하고 자비로도 표현하고 그런데 이거를 우리 시인이 말하기는 나에게 주신다면은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의 인자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휘두를 때 우리를 완전히 붙들 때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비방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항상 답을 요구해요. 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사업이 그래? 왜 너의 인생이 그래? 뭐 별로 잘 되는 것 같지 않은데 그러면서 계속 긁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그걸 대답할 답을 주고 싶은데 때로는 그 답을 잘 말해서 그 사람이 그렇구나 그렇게 인정하게 되면서 저희가 작은 구원을 경험하게 돼요. 그렇지만 이게 작은 구원들이 계속 경험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게 원하는 때 하나님께서 딱 내가 원하는 때 그 사람 상대편이 나를 긁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싶을 때 답변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주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대하고 이것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그 답변할 말씀을 주신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결국 마지막 때 끝에 심판의 날이 오면은 그때는 결국 그 비방하던 모든 자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완전한 대답을 듣게 된다는 거죠. 피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그 답을 주시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작은 구원들은 경험해질지언정 때로는 부족할지라도 그것이 결국에는 마지막 때에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날이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의 인자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방하는 자들에게 답변이 되기도 하고요. 이것이 결국은 우리를 살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43절과 4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 또 주의 규례, 이렇게 같은 말씀이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또 아래 44절에는 주의 율법을 항상 영원히 지키겠다고 또 이렇게 비슷한 표현으로 항상과 영원히로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까지 끝까지 인내하기 위한 기도를 시편 기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으면 이것이 마음에 새겨집니다.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자들은 이것이 다시 입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백하게 돼 있어요. 선포하게 돼 있어요. 이걸 또 하다 보면 우리의 선포와 말씀을 전하는 것이 또 다시 우리 가슴에 새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약속을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이건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에 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고 그 가슴에 새겨지는 것이 다시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줄 믿습니다. 또 45절에 보면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약간 이렇게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걸 쉽게 표현하면 내가 자유롭게 걸어 다닐 것입니다. 이는 내가 주의 교훈들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교훈을 따랐기 때문에 자유에서 걸어 다닐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교훈을 따라 억지로 따른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겨 읽고 우리가 묵상하고 그렇게 다닐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46절 보면은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싸우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원을 구하는 기도를 시편 기자가 했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참고 견디며 하나님을 증거할 때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면 그의 그 시인의 오름도 인정받는 보상이 올 거라고 이제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 법정 앞에 예수님께서 서지 않으셔도 되는 그 수치를 당하면서 그 자리에 섰는데 오히려 그 자리를 내가 진정한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자리로 삼으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앞에서 예수님을 다시 증거하는 그 도구로 삼았던 거죠. 이 왕들 앞이라는 것은 되게 어려운 자리, 어려운 사람, 높은 부담스러운 사람, 또 이게 힘든 일일 수도 있고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앞에서 우리가 오히려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고 오히려 되게 힘들고 어려운 자리가 자유롭게 되는 자리,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47절, 48절에 보면은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여기 스스로 즐거워하며 47절, 그 다음에 48절 내 손을 들고 비슷한 의미입니다. 내 손을 든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의미거든요. 열망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작은 소리로 주의 율례들을 읊조린다는 것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그 말씀이 인간의 두려움을 내어쫓는 해독대처럼 사용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핍박과 조롱이 있기에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붙들고 더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또 이제 7연으로 넘어가서 49절부터 56절의 말씀입니다.
여기는 이제 기억하소서라는 이제 이 기억에 대한 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격려를 주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49절에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또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위에서는 소망이라고 했는데 위에서는 또 위로라 했고,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이걸 쉽게 표현하면은 주의 약속이 나의 생명을 보존합니다. 이것이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게 위로가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억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상기시켜서 이것을 실천까지 옮기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한다는 것이 누군가의 약속이 있기에 그것을 지킬 거라는 그 소망 아래서 견디고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대상은 누군가죠? 하나님하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늘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죠. 문제는 우리 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늘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51절에 또 장애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교만한 자들이 우리를 이제 심히 조롱하였을 때 우리가 이럴 때 멘탈이 흔들리면 안 돼요. 이렇게 이제 막 식사도 못 하고 어려운 일 조금만 닥치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죠. 52절에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장차 패할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방해하고 조롱하여도 이미 그물과 그물 사이에 갇힌 존재들이어서 이걸 좁히면은 잡아들일 날밖에 없는 것인데 그 안에서 우리가 두려워 떨 것이 못 된다는 거죠. 그렇게 위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인은 과거의 선례들을 통해서 위로를 얻는 거죠.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거죠. 주의 율례들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선조들이 어떻게 그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냈는지를 다시 기억하면서 내가 이렇게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야지, 다시 새롭게 살아야지, 이렇게 다시 결단하고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작은 구원들 경험하면서 삽니다. 이것이 완전하지 않아요. 때로는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때 잘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때 온전히 이루실 것을 늘 기억하고서 우리가 견뎌야 되는 줄 믿습니다. 53절, 54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여기 율법을 버린 악인들, 사람이 율법을 버리면 악인이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죄로 달려가게 돼 있죠. 근데 이거의 시인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힌 거죠. 거룩한 분노에 사로잡힌 거예요. 율법을 버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반하는 행동이 되기 때문이죠. 거룩과 반대되는 쪽으로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생명에 반대되는 사망으로 달려가기 때문이죠. 또 54절에 내가 나그네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주의 그 율례들이 내 노래 주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사는 곳이 어디일지라도 내 노래의 주제는 그 말씀이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이 여기서 이제 분노하는 것은 방금 말씀했듯이 그 율법을 버리고 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에 반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 이제 자업자득이지 그러면서 대수롭게 생각하고 말 수도 있는데, 시인은 이들의 잘못된 선택, 또 죄로 인한 하나님의 그 반하는 행동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격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이제 분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거룩한 분노죠. 시인은 잠시 몸을 거쳐가 어디든지
하나님 말씀에 있기에 이제 나그네 인생길을 다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움도 시험도 능히 이길 수 있고 오히려 주의 말씀이 나의 노래의 주제가 되기 때문에 다 그것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곁에 늘 있을 때 우리의 영원한 노래가 끊이지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늘 말씀이 우리의 곁에 있어서 우리가 늘 입안에서 이렇게 나오는 노래와 고백과 이런 것들이 주로 인하여서 감사와 행복한 것들이 우리 입술에서 선포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55절 5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법을 여기도 또 기억하는 게 나오죠.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이게 이제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지만 비슷한 맥락입니다. 주님, 내가 밤에도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님의 법을 지킵니다. 밤이라는 것은 낮과 밤의 밤도 밤이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도 밤입니다. 그럴 때에도 주님의 이름, 주의 이름 가운데 능력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주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주의 법을 지키는 것이 나를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내 소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 사람들은 진짜 물질적인 것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시인은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 내 소유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참 아름다운 대답입니다. 주의 법도들, 계명들을 지킨다는 게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계신 곳에는 자유와 축복이 임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되게 당연한 일입니다. 이연 49에서 56절에서 시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해 주시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순종하여 행하는 쌍방적 기억을 이야기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말씀을 지킬 때니까 하나님도 저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항상 하나님 편에는 문제가 없어요. 항상 하나님은 늘 한결같으셨어요. 변함없으셨어요. 우리의 기억함과 순종함이 성실해야지, 더 변함없도록 우리가 성장해야지 정말 주님과 좀 더 가깝게 교제하면서 이것이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늘 이랬다 저랬다는 것이 많이 있어서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을 의지하심으로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며 오늘도 주의 인자하심과 변함없으심을 쫓아 하루 종일 말씀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합니다. 사는 처지와 형편이 모두 다르지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오늘도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산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어렵고 어두운 길을 우리가 통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주의 말씀이 나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위로한다고 합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할 수 있으시죠? 예, 우리가 아멘 그렇게 믿고 시편 기자와 같이 우리가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